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의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너에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 위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짐승들의 여물통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 예수님이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지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 보신다면 만약에 보여지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보아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는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리고 진짜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마리아의 삶을 놓고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 아이를 기대했을까요? 그냥 아이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아이를 낳으려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 몸을 누일 수 있는 방 한 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하실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일이잖아요. 황제의 명령에 호적 등록을 하러 온 많은 사람들로 영화는 이미 꽉 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사람이 빠진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딱 맞는 타이밍에 빈 방이 생겨서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생겨서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건 다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떤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구간에서 짐승과 머물게 하시고 여물통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준비하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마리아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직 주님도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마리아의 임신은 곤란하고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약혼한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닐까?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날 밤 꿈에 요셉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요셉은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요셉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 성취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베들레헴에 가야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며 칙령을 내립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셉은 이 아이가 선지자가 이룬 바를 이룰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 한 칸도 예비되어 있지 않은 채 마구간에서, 그것도 동물이 먹이를 먹는 말구유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사건이 180도 다르게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여전히 마구간에 있어야 하는 걸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나심 속에 앞뒤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싸서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눕혀두었고 그때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현실은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방조차 없는 말구유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하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여전히 달라지는 상황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이 있는데 2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아우구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는 번역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앞의 내용을 이어가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그리고 그것이 발생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었다, 이런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가 어떤 때냐면 로마 황제가 시리아 총독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사실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의 대통령을 움직이신다면 어떨까요? 로마 황제는 자기의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방법을 쓴 거지만 이때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움직이시고 황제가 이렇게 명령하게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어쩌면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광대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듯이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구유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왕궁이나 적어도 왕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한계에 묶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 이런 생각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고 요셉도 고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희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회복을 말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을 못 지켰습니다. 아니, 못 지킨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희년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셔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희년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본향으로 가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움직여서요?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세상의 모든 주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권력이라고 말하는 그를 움직이셔서 선지자가 말한 바 메시아가 태어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천하를 움직이지 않으시고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아라라고 했다면 어쩌면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도 요셉과 마리아만 움직여서 충분히 넉넉하고 쉴만한 방에서 아기를 낳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구약의 예언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년의 맛배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렇게 끌어가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여물통에 시선을 쏟습니다. 보여지는 초라한 현실에 시선을 쏟다가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물통에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구유에 태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계셨다면 과연 높아지셨을까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낮아지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왕궁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왕궁에서 태어나면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움직여서 선지자가 말한 바를 이루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말구유든 왕궁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오시든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이 땅은 구원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꽃밭에 있다고 할지라도 뿌리가 잘려 곧 죽어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말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천하가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듯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는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왜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는 걸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신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것이 마구간이든 말구유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우리 삶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마구간, 우리 삶의 말구유에 빼앗깁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셨다는 것, 내 삶에 오셨다.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내 삶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다. 지금 내 삶이 말구유 같을지라도, 지금 내 삶이 마구간 같을지라도, 이렇게 냄새나고 초라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면 족하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아야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보시고 예수님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곳이 마구간 같고 말구유 같고 이해하지 못한 곳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